구원자 중에 셋사람을 위하여 아버지께 말하되 내가 성령의 지자를 하는 여호와께서 살려주시고 보내사오니 내 말이 없으면 수령원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의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물건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가서 요단 그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그가 시내물을 마셨으나 딸내미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이 시내가 머물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브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려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나무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의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고기를 세우니 많은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너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우유를 주우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들어가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느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또한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어지는 날까지 그 봄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밤의 균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호와의 여호와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벽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절반만 읽고 그만두면 하나님의 말씀이 2번 임했는데 딱 1번 임하고 또 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임하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데 한번 은혜 받고 나면 앞뒤가 안 보이니까 그냥 막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거 같은데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이게 교회 건축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플래카드를 많이 걸어보고 많이 볼 거예요. 과연 뭐를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뭐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적어놓은 그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뭐를 하나님이 다 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느냐 살지 않느냐의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저는 우리 시온산 기도원을 이렇게 보면서요. 네? 선사님. 네. 애기 놔두고 들으세요. 그 말씀 들을 때 맨날 아멘 하면서 말씀만 다 끝나면은 뒤에 가서 말씀 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말씀 앞으로 모으란 말이에요. 말씀 앞으로.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내가 딴 청을 부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아무리 귀한 말씀을 주셔도 귀에 안 담아지는 거예요. 이게 심령에 담아지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예배 때는 아이들이 떠들든지 말든지 지들이 코박고 쳐박고 죽든지 깨지든지 그냥 내비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실 말씀 엘리야 보세요. 지금 오늘 집에 엘리야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하시니까 여러분 한번 볼래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시리라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어떻게 갔다고요? 곧 가서 이 곧 가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격동시킬 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곧 가서 내 마음에서 격동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격동되지 않으면 곧 갈 수가 없어요. 아이 승희 예배 드려. 예배. 야 다윗 가서 군기 좀 잡아. 예? 가서 군기 좀 잡고 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아무런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냥 밋밋하게 맨날 듣는 말씀이니까, 예배니까. 어저께 제가 저기 어디 순천에 무슨 은향교회인가 뭐 가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장로님이 찬양인도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일주일에 예배가 11번 있다는 거예요. 11번. 따지고 보니까 새벽 예배 7번, 주일 예배 2번, 주일, 그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이거 한 번 맞더라고. 근데 그분이 빼먹은 게 있어. 가정 예배 11번, 가정 예배 7번. 그럼 18번이 돼야 되는데 그분은 가정 예배는 빼고 7번, 11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가 아무리 많이 드리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면 뭐 하냐 이거예요. 그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삶에서. 그런데 그 삶에서 예배자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올 때 엘리야처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곧 가서 즉각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대로서. 계산 없는 거예요. 계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계산을 요구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손해인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인지, 이것을 계산하지 않고 곧 가는 거예요. 곧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곧 갔어요. 그랬더니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망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나니까 엘리야가 가는 곳에 그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는 그 땅에서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먹을 것을 가져오고 저녁에도 먹을 것을 가져오고 굶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굶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아니면 교회 안 돌아갈 것 같고, 내가 아니면 기도는 안 돌아갈 것 같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목사님, 제가 한번 간증을 했죠.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예요. 목사님 선교하려면은 성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그 돈이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성도가 있어야 돼요, 성도.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 목사님 선교도 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비율을 잘 맞춰줘서 성도들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목사님,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목사님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돈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갑을 열게 하면 여는 거고, 하나님이 그 지갑을 닫게 하면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뭐가 안 돌아갈 것 같아. 나 아니면 이게 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내가 한번 마음을 잘못 먹으면, 삐뚤어 먹으면 교회가 뭐 이렇게 온전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진다. 이런 거만큼 교만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그런 무지랭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내가 어떤 말씀을 듣냐는 거예요. 너 조용히 안 해?
이 앞으로 와서 전사님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신명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전사님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뭔 말인지 뭐 질문을 모르잖아 지금. 이게 질문을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뭘 질문했는지. 왜? 생각이 저 아이한테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아이가 자꾸 귀찮게 하니까. 근데 버릇을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 아이의 버릇을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사님이 버릇을 잘못된 거라고. 전사님 아이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내버려둬 그냥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둬. 그러면 그 아이는 아 내가 이게 해도 우리 할매가 꼼짝도 안 하는구나. 그러면 딴짓을 해요 딴짓을.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럴 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어떻게 다칠까 안쓰러울까 얼른 돌아와서 아이를 돌아보고 그 순간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요. 그 순간에 하나님 교통이 끊어지고 내가 원할 때 또 쳐다보고 또 끊어지고 이게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말씀을 깨달은들 그것이 그 말씀이 오랫동안 지속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단무지 단이 뭐라 그랬어요? 연사님 기억해요? 하여튼 그런 얘기는 잊어버렸다니 당당하게 잘하네.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 단순하고 내 생각 빼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무식하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난 모르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돼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임하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곧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불러서 먹이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이리저리 계산하고 그런 사람한테 까마귀를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여기도 저는 오기 싫었어요. 진짜 오기 싫었어요. 근데 오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내가 왜냐면 어저께 막 갔다 와가지고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이상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쉬고 싶어서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기도 마지막 집회인데 이 올해 마지막인데 쓸쓸하게 기도 식구들만 있을 텐데 우리가 가서 힘이 좀 돼주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얘들도 다 끌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심지어도 내려온 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이 시온산 기도를 향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정작 순남이 어디 갔어요? 아까 있었는데 어디 갔어? 몸이 안 좋아요? 아무튼 나는 보니까 우리 기도의 식구들이 한마음이 딱 돼가지고 이게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되는 적이 별로 없더라고. 요즘 삼겹줄이면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은혜 받았다 끊어졌다. 하나님 만났다 끊어졌다 만났다 끊어졌다. 우리 기도 식구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좋았다 말았다 좋았다 말았다 조금만 하면 좋아졌다 조금만 하면 탁 좋아졌다. 한날 1년 12개월 내내 이러고 있어. 여기에 무슨 열매가 맺혔어 열매가. 여기 무슨 이거요 이러면서도 저 교회 기도 건축하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저게 이름이 건축자가 이선호로 돼 있어서 그래 지금. 이 박종숙으로 돼 있으면 저 되지도 않아. 이 두 박종숙이 싸우느라고 되지도 않아. 이선호로 돼 있으니까 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으되 너는 일어나 시온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곧 바울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시키겠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말씀을 듣고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고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마나 속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 나를 까네. 아이고 정말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깐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 진짜 문제가 많아요. 정말 문제가 많아요. 설사 설교자가 저 사람을 향해서 한 사람을 향해서 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깐다고 듣고 있으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관계없이 모든 것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때 상태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감정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정이 없으면 말씀이 안 나가니까 그 말씀이 안 나가니까 우리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내가 뭔가 잘못된 걸 지적받으면요 아파요. 되게 아픕니다. 아픈데 바로 돌이켜요. 바로 고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안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꽁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꽁 해가지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발전하지 않아요. 발전이. 내가 노골적으로 까놓고 얘기해서 기도 식구들의 신앙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왜 발전이 없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다 각자 각계전투야. 다 생각이 다 달라. 이거 보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다른 꿈 꾸고 있는 거야. 지금 다 똑같아. 다 다른 꿈 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화산 면책을 딱 하고 나니까요 한편으로는 시원한데 한편으로는 되게 섭섭해요. 왜 섭섭한 줄 아세요?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뭐 이게 뭘 할 방법이 없어. 누가 나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카드사 나한테 돈 잘 빌려줬는데 이제 빌려줄 카드사도 없어. 그러니까 쓸쓸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내가 심지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어려워져가지고 지금 뭐 한 주 헌금 해봤자 20만원 한 달 내내 해봤자 우리 임대료도 못 내가지고 맨날 허덕댈 때가 많아요. 내가 밖에 나가서 벌어와야 돼. 어디 가서 설교하고 돈 얼마나 벌어야지 임대료 내고 그러지 못 내요. 임대료 못 내고 살아요. 임대료를. 그러니까 전에 팍팍 쓰면서 선교할 때나 비싸 갚고 안 할 때나 똑같이 힘들어. 그럼 뭘 선택하겠어요? 쓰면서 힘든 게 더 낫지 않아요? 나 그렇게 생각해요. 쓰면서 힘든 게 더 낫지. 생각해보니까 카드사가 절반은 저기 선교했더라고. 우리 교회는 그랬더라니까. 우리 사람 나하고 화산 딱 하고 나니까 그 돈 누가 냈어요? 카드사가 냈지, 카드사가. 카드사가 낸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즉시로 일어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할 때 처음 말씀하실 때 곧
일어나서 그리 시냇가로 갔고, 두 번째 말씀이 말씀 있을 때 일어나 하러 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말씀 듣자마자 그가 일어나 사라바스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니까 거기서 어떤 기적을 맛보았느냐, 가루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에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금도 내 것이고 이거 내 것이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조금만 내 힘이 들어가면 벌써 내 속에 딱 눈에 힘이 빡 들어가요. 내 수고가 조금만 들어가면, 내 노력이 조금만 들어가면 눈에 힘이 딱 들어가, 목에 힘이 딱 들어가. 저거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나한테 와서 감사 하나 보자. 그러다가 고맙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어.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모르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 그냥 싹 지나가면 섭섭마귀가 꽉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입 꼭 다물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그게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나요. 가슴 치라니까 권사님. 나요. 세게. 나요. 그게 다 안 하니까 그게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인간이야. 내가 그런 인간이야. 드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야가 바보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재밌어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먼저 그 손발을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자, 가만히 있어보세요. 누구 말대로 하라고요? 네 말대로. 내 말입니까? 네 말입니까? 근데 그 사람 말이 뭐라고 했어요?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너희가 이르되 당신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내사오니 나는 떡이 없고 단 통에 가까운 분과 통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불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가루가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는 죽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네 말대로 하래. 네 말대로. 네 말대로 그거 해서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니들이 먹고 죽을 건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게 참 뻔뻔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아까니까. 네 말대로라. 네 말대로가 뭡니까? 그거 가지고 만들어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 죽어라. 먹고 죽어라. 근데 죽기 전에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내가 먼저 먹을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없는 지경에서도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지경에서도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곧 죽게 생겼지만 결과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헌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헌신이란 거는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를, 말씀 앞에 던져놓고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엘리야는 드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엘리야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 그가 그리 시냇가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함에 그가 살아와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이 엘리야는 사로와 과부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산 기도원 2018년도 참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2018년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기대도 많고
또 좌절도 하고 이런 뭐 굴곡이 많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와서 집회했나요? 8월 달에 했나? 7월 달에? 7월 달에 했거든요. 7월 달에. 그때만 해도 우리 뭐 원장님 또 우리 전도사님 뭐 누구야 여기 순남이 뭐 할 것 없이 이게 뭐 소망이 차가지고 그리고선 바로 저기 동네 사람들 몰려오니까 그냥 깨갱이더만 그냥 깨갱해가지고 바로 깨갱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은 어이 막 벌벌벌 떨어요. 기도하고 앉아요. 방언에 기도하고 앉아요. 아 저 사람 밖에 나와가지고 기도한다고 될 문제입니까? 나가시겠어요. 원장님만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아멘.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순수한 거예요.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은 결국 내 생각과 내 계산이 들어간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생각과 내 계산이 내 마음을 흐트러뜨려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만 가로막는 이것이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 별로 길게 전할 마음이 없어요. 별로 전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할 때라도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지. 12시 안에 한번 가보라 했더니 틀렸네. 12시 안에 가는 건 좀 틀렸어. 아, 어제는 거기 가가지고 설교를 한 2시간 했더니 내가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11번, 우리 자매님이 11번 설교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계산을 딱 해봤습니다. 새벽,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 교회처럼 하루를 안 쉬는 거예요. 7번.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그럼 11번이네요. 그럼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는 예배가 없네요. 없어요. 그러길래 그러면 시간이 자유네요. 그러고선 마음대로 그냥 설교를 해버려요. 뒤에 예배가 없으니까. 뒤에 결혼식 있으면 바로 못하잖아. 빨리 끝내야잖아. 뒤에 예배 있으면 내가 빨리 끝내야잖아.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주일날 딱 주일에는 오후 안에 11번이라는 얘기 안 했으면 얘기 안 할 텐데 11번이라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딱 주일날 오후 이후에는 예배가 없네요.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잘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껏 설교를 해도 괜찮겠네요. 그래도 다행히 거기는 설교를 즐겨 하더라고요. 말씀을 잘 들어요. 2시간을 설교하는데도 한 사람도 딴짓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설교자를 집중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설교자는요 교통이 돼. 하나님도요 교통이 돼야지 신이 날 수 있어요. 교통이 안 되면요 하나님께서 신이 나지 않아요. 이 엘리야 같은 사람 얼마나 하나님 쓰기 좋습니까? 말씀만 하면 곧 일어나서 가고 말씀만 하면 곧 달려가고. 좀 겁이 많긴 해. 좀 소심하고 겁이 많긴 해. 근데 성경에 뭐 한다 지금. 하인님 냄새 있어? 여기 냄새. 성경에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다 소심한 대부분한 사람들이 없어요. 기도원 보세요. 기도원 소심합니다. 아주 소심합니다. 근데 여기 기도원에도 소심한 사람이 많아요. 소심한 사람이 큰일 하는 거라니까. 그 언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즉각 반응을 일으키면서 내가 말씀 앞에서 엎드려질 때 큰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사로잡아가지고 말씀을 요리하고 있으면 절대로 큰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 임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뒤집어 요리할 때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신명기 6장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다해? 성품을 다해. 그러니까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변덕 없는 거예요.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한 거예요. 얘네들이 뭘 알아서 엄마를 사랑합니까? 무식해서 사랑하고 단순하고. 얘네들이 커가지고 머리만 좀 커보세요. 이거 커보세요. 이거 말 듣나? 말 안 들어요. 지지리도 안 듣습니다. 단순하니까 듣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듣는 거예요. 나보다 똑똑하니까 엄마가 나보다 더 잘 아니까 엄마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살래니까 지속적으로 엄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단무지야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할 수 있습니까? 이 먼지 같은 존재가 무슨 잘난 체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잘난 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일이 보장되어 있어요? 전사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산다니까요. 내일 보장도 안 돼 있으면서 내일 내 목숨이 보장도 안 돼 있으면서 내일 부자 될 거, 내일 돈 많이 될 거, 그 코인으로 대박 날 거 생각하고 오늘 내가 네 생명을 취해가면 그 코인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면 이 정답입니다. 정답.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해요. 내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만나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일을 위해서 내려준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준 거예요. 오늘 먹으라고 준 거예요. 오늘을 위해서 내준 거 오늘. 그리고 오늘 것만 내려줬어요. 내일 것 안 내주는 거예요. 내일이 보장된 거는 안식일밖에 없어요. 그것을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 동안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기 먹고 싶을 때 매출하게 한번 쫙 떨어뜨려줘요. 응? 우리 앞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별미로 주실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근데 늘 별미 때문에 그놈의 별미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우리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야. 알았어, 다윗? 다윗이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라.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대강령이고 율법의 제1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뭐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한 것 같이 서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 이게 안 되니까 왜 안 돼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아요? 죄를. 그 죄를 내버려 두면 죽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내 안에서 죄가 잉태될 때, 이게 무엇 때문에 왔느냐? 100% 다 욕심이에요. 욕심. 그 죄는 다 욕심이에요. 무슨 욕심입니까?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내가 더 편해지고자 하는 욕심, 다 욕심이에요. 모든 죄는 다 욕심으로부터 생겨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그
그런데 그 욕심이 욕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가 자라도록 걸음 주지 말란 말이에요. 걸음 주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이 양상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대꾸하잖아요.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요? 지금 시국이 어느 판인데 그 골짜기로 가가지고 물 한 방울 없는 골짜기로 가라고 하십니까? 지금 시국이 어느 판인데 그 가난뱅이들이 살고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질문하지 않아요. 의심하잖아요. 묻지 않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곧 일어나서 그리 시냇가로 가고 곧 일어나서 바로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거역하지 않는 마음, 나에게 어떤 마음이 들려오든지 어떤 말씀이 들려오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나를 실험해보려고 그러나? 뭐 하려고 그러나? 이 말씀이 의미가 뭐지? 계산하지 말란 말이에요. 생각하지 말라. 들려지는 대로 그냥 들려지는 대로 까려면 까라 그래. 그냥 까면 까는 대로 나한테 까질 게 있어서 까지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제가 옛날에 그 신학을 공부하는데 우리 교수가 실천신학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르치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표적 설교 그런 설교를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을 마음속에 지목해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이렇게 설교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막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설교했다면 꼭 그렇게 설교했다면 꼭 그렇게 내가 불만이 많았어요. 저 양반은 가르칠 때는 뭐 저런 거 하지 말라고 맨날 그래놓고서는 설교할 때 보면 한 번도 빠짐없이 막 그렇게 하네하고 제가 속으로 그래서 그런데요.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요. 내가 들려본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저 사람의 생각을 나한테 가져오지 말고 저 사람의 계산과 생각을 가져오지 말고 거기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에 담으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 그럼 아무 문제 없어.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사심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엘리야처럼 곧 일어나서 갈 수 없는 거야.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데 갈 수 없는 거야. 나만 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도 그 한 금 가루하고 한 병 기름밖에 없는 그 기름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디 그 사람한테 그래 먹고 죽어라. 네 말대로 하되 네 말대로 해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말대로 해라. 그 가루 가지고 그 기름 가지고 떡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 거 아니냐? 먹기 전에 내가 뺏어 먹을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르밧 과부에게 자신 있게 그래 먹고 죽어라. 그 마음에는 그 속에는 그 사람이 네 말대로 하되라고 써 있지만 네 말대로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될 거야. 라는 당당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낸 것은 너를 살리라고 했어요. 즉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은 네가 마음이 상하죠. 잘못 받아들이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냐고요. 네 말대로 하되 먹고 죽어라. 그런데 거기까지도 또 들어줄만 해. 자기가 먹고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만들어서 나에게 주라. 이게 얼마나 시험거리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했다.
다 어려워. 뭐 어디 할 것 없이 다 어렵더라고. 다 어려워. 특히 우리 통영 거제 쪽은 진짜 어려워. 여기도 들어온도 어렵고 다 어려워.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워. 그러나 내가 어렵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내가 비록 이것을 저에게 주고 죽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즉각적인 순종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으로 즉각적인 순종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쌤 교회 식구들 정말로 단점이 뭔지 아세요? 단점 얘기해줄까요? 단점 얘기 좀 해줄까요? 소집사님 말씀이 아니면 말씀으로도 안 봐요. 이거요 큰 문제입니다. 소집사님 말씀이 아니면은 말씀으로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무를 통해서도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돌기를 통해서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오직 집사님에게만 딱 집중되어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돌이 말할 때 못 들을 수 있어요. 나무가 말할 때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욕심, 독점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이 욕심. 무슨 욕심입니까?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말씀이 늘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지 못해요.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살아서 안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바로 돌아서서 그날 밤에 시험 되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하게는 됐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꼭 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올 생각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한 것도 하나님 보내신 거고 아까 우수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기분 좋게. 기분 안 나빠요. 기분 나쁠 게 뭐 있습니까? 여기 와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소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기분 나빠했다는 뜻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나보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내가 행동을 잘못한 거예요. 난 그렇게 받아들여요. 내가 이전에 행동을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분의 생각에 아 또 우리 최 목사님이 화가 나겠구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인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수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 그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뭔지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 조두순 있죠, 조두순. 조두순 알아요? 모르지? 좀 알고 하세요. 조두순 알아요? 전사님? 다단계 설기업자리. 응? 다단계 다른 게 아, 이게 아니야. 그 어린애 폭행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화장실에서 어린애 성폭행하고
뭐 그랬던 그 해가지고 감옥 들어간 조두순이 12년 선고 받았는데 왜 12년을 받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래가지고 감경이 되게 감옥을 찍어준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나요. 이 술, 우리나라 술만 먹으면 형이 줄어들어. 하여튼 술이 있어야지 형은 조금 살아. 세계 한 군데밖에 없어, 우리나라. 술 먹으면 형 줄여주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 사람이 2년 있으면 나오는데 2년 있으면. 근데 떠는 사람이 있대. 어떤 사람이 떠냐? 그 사람 잡아놓은 경찰. 딱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12년 있다 보자. 내가 그동안에 운동 열심히 하고 나올게. 그랬다니. 그래가지고 2년 남으니까 떨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죄가 있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죄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적어도 내가 죄를 지어도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죄를 짓지 말라. 나로 인해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죄들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술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습니다.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그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시험 들게 하고 다 쫓아내고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잘 믿는다고 그렇게 자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 앞에 갔는데 신랑 앞에 간 건 다 갔어요. 다 갔어요. 5명 안 간 거 아닙니다. 근데 5명은 공인잔치 들어갔어. 5명은 문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데 뭐라고 문전박대를 당한 줄 아세요? 너 누구냐? 얘들 누구냐? 아, 우리 초대받았는데요. 아니, 등 들고 왔잖아요. 너 누구냐? 난 너를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럼 이게 우리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해놓고 주님 앞에 딱 갔는데 너 누군데 여기 왔냐? 라고 한다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얼마고 내가 드린 시간이 얼마고 드린 물질이 얼마고 내 드린 헌신이 얼마큼인데 하면서 뭐 억울해가지고 막 해봤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른 거 아니에요? 네가 언제 나에게 헌금했냐? 네가 언제 나에게 헌신했냐? 네가 언제 나에게 시간을 드렸냐? 너희들이 나에게 드린 돈은 네가 쓰고 남은 거 드린 거고 내가 나에게 드린 시간은 너희들이 쓰고 남은 시간 드린 거고 너희들 나에게 헌신은 헌신이 아니라 보이기 위한 그런 작전 아니었냐? 너 복받기 위한 작전 아니었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할 말이 있을 줄 아십니까? 할 말 한마디도 할 말 없어요.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굴복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를 드리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던 사람이고 그 죽었던 자를 살리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가 가져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안 해요.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져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인정돼야지만이 아니 이미 내가 죽었던 것을 다시 살려서 나를 주 앞에 굴복시키는 이것이 갈라디아 2장 10절. 이것을 인정할 때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길 아닙니다. 쉬운 길 같으면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넓은 길로 가라고. 거기는 세단도 아니고 봉고차도 아니고 트럭도 아니고 너희들이 다니기 편안한 길이 있으니 그 길로 가라 그러지.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가는 자가 힘이 적음이라.
좁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었어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18장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갈멜산에 가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데 엘리야 편은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엘리야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고 여호와 하나님 그가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해도 다 뭐 어떻게 합니까? 머뭇 거의 안 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기회주의자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그런 말씀을 따라 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까마귀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밥을 물어다 주고 먹을 걸 물어다 주고 사르밧 과부가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 그거 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병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따라갈 때, 순종할 때, 그때 그런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기적 보기 원합니다. 다 기적 보기 원해요. 저도 기적 보기 원합니다. 근데 진짜 기적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2018년도에 시온산기도 마지막 월삭 집회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할 때 기적이 있지. 아멘. 기적을 주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순종할 때 하나님 기적을 해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즉각 일어나 즉시 일어나 순종하고 마음으로 의심치 않고 순종하고 나는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순종의 그 길을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욕심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를 버릴 때만이 탐욕과 욕심이 죽어지는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여주기를 내 욕심을 죽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욕망이 줄어들고 욕심이 사라질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욕망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온산 기도원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2018년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 이 집회를 통하여서 또한 영광 받으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월삭 집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복된 아버지 큰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건축하는 성전 모든 절차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래서 아버지 하며 그들이 건축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다툼 없이 또 원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12월 월삭성회로
주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로 원하는 사람 제 백성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